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사오니 이 신분을 지키며 이 신분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온할 때나 환난 때에나 한결같은 일상생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한결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공의롭게 다스려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해주시며, 백성들이 공의를 알고 나라를 신뢰하며 서로를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을 기대하고 성실하게 사는 신뢰가 쌓여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한국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새로워지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갈아엎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위에서 시대를 통찰하며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처신들을 바로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잘못과 체질적인 부패를 나라와 정권과 세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가리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안에서의 진정한 회개와 개혁을 통하여 그것이 이 땅의 공의를 만드는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준엄한 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가운데 초라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질한 변명 세상에 대하여 하지 않도록 주여, 교회의 연약함도 아시고 쉽게 자만해질 수 있는 장점도 아시오니 주께서 선하게 다스려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 또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인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되 한결같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절개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하시고, 평온할 때에 몰랐던 것, 환난 때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깊이 깨달으며 평온할 때 드리지 못했던 산 제사를 드릴 수 알고 그것을 깊이 배우게 되도록 모든 교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인들의 생업 현장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이 먹는 자리와 고민하는 자리와 고민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주신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리고 그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온라인을 통하여
교인들이 보고 듣게 될 때에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저들이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명기 16장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왕성기업 가족은 주일 오후 그 예배 온라인 다 보셨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대화도 했어요? 대화하다가 동인파 서인파 나눠져 싸우고 안 그랬어요? 자, 봅니다. 16장 18절에서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와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라. 아멘. 공의로 재판을 하고 공의를 행할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공의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공의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도, 세속 사회도 공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때에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의협심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공의에 대한 개념에 공통점이 많겠습니다만은 그냥 겹쳐지는 교집합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속 사회가 말하는 공의, 그리고 국가의 법이 말하고 법을 집행하는 그 권력을 가진 기관이 말하는 공의, 그것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공의, 이것의 본질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가 말하는 그 공의로움, 이것을 지킬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지키며 실천할 것을 가르치는 공의, 그것에 많은 부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 말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모범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세상에서도 거의 욕 들을 일이 없는 공의로운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장로다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품과
삶의 내용을 가져서 그것이 인정이 되어 장로가 되었을 때, 때로 그 장로가 세상의 공의로운 법 앞에서는 때로 범법자처럼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배운 대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를 지키려고 할 때에 어느 단계가 되니까 이게 세상의 법이 요구하는 공의, 이걸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에 비추어 볼 때 공의를 해치는 자가 된다 하여 세상의 법에 의해서는 죄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 세상의 사회적 공론에 의해서는 아주 사회를 해치는 몹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감화시켜서 변화시키는 이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형식상 볼 때 겹쳐지는 교집합의 부분이 많다고 해서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고 똑바로 믿으면 어느 단계, 어느 상황이 되면 반드시 세상에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주 유익하고 세상의 법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은 어느 단계나 어느 문제가 되면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종교 집단 또는 집단 이기주의에 걸려서 행동하는 사회에 유익이 안 되는 종교 집단이라 공격하는 자로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본질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있는 것은 썩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빛이 있는 것은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합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썩는 것과 소금은 공존합니다. 공존하기 때문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의롭게 재판할 것을 가르치는데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서 통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름대로 평상시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공의를 행하는 그 어떤 실천의 규칙들이 있고 관습이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는 대로 그냥 적응해서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땅이 말하는 공의를 자기들도 배우고 그리 행하면은 그 결과로 다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른 법을 줍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젖과 꿀로서 찾을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그 평화, 그 일상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이 법을 따라서 이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다른 법을 줍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공의, 그것을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로운 기회의 땅, 약속의 땅으로 탁 들어가는 이 목전에서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당연하게 여기는 것,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 가서 잘 적응해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만들어진 관습이 있고 도덕이 있고 풍습이 있고 거기에 법이 있고 거기서 이루는 평화의 방식이 있으니까 가서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튀지 말고 가서 잘 적응하여서 그들과 화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걸 당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미 평화를 만드는 그들 나름대로 공의의 체제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잘 적응해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들과 다른 본질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화로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 이것을 만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볼 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려져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1차적으로는 이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죠? 그 기존의 모든 그것과 다른 어떤 개념의 그 공의를 그들이 행하고 그 관습을 만들어 갈 때에 기존의 세력들과 그 개념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결과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발붙이고 사는 그 사회에서는 종류가 다른 평화를 추구하게 되니까 그들이 발붙이고 사는 새 땅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 평화의 구도와는 또 역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평화를 깨게 되겠죠. 이게 참 그 갈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사회에서 각오를 해야 됩니다. 평화를 깨는 자들이다. 법을 어기는 자들이다. 뭐 어떤 이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언제나 이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이 놀래기는 했지만은 그 예수께 그들은 와서 뭘 말했습니까? 그 동네에서 떠나주시기를 부탁했어요.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당신이 깨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썩어가는 곳에서는 그게 썩어가는 줄 모릅니다. 그 자체로 그냥 그 썩어감 속에 있는 그 퀄리티, 그 형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다 그게 순리고 평화로 여겨집니다. 그런 곳에 소금이 뿌려지면은 소금이 그 분위기를 깨는 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썩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방지하려고 하면은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총체적으로 썩어가는 그 분위기에 속해 있는 형질들은 이게 평화고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고 아무 환란이 없단 말이에요. 소금이 들어오고 소금이 제 본질을 발휘를 하는 이때로부터 썩어가는 그 안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이 보면은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18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이걸 다 여러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공의, 정의 또는 법, 도덕, 이것의 꼭지점,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바로 이 표현입니다.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 이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이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내게 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두 가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부도덕이고 불법입니다. 그럼 내가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그 방향은 무엇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예를 들어 생명을 주셨다, 몸을 주셨다, 이렇게 살게 하셨다, 이런 생업을 주셨다, 이런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실 때에는 그분이 내게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게 주신 것 이걸 가지고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는 내게 주신 그분의 최소한도 그분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법 정신, 공의의 기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게 정말 도덕적이냐 아니냐, 공의롭게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소금다웠느냐, 내가 삐다웠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인 어떤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뭘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네가 그렇게 처신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배신적으로 처신한 건 아니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 이것에 네가 알맞게 처신했느냐. 네가 나름대로 사회가 말하는 그런 분위기에 맞는 공의를 행했으나 네가 사회는 충족시켰을지 모르나 그것 때문에 네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하면은 너는 공의롭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롭게 처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의 실천 상황에서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딱 첫 번째 18절에서 처신을 딱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공의냐?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각 성에서, 그랬죠, 그죠? 왜 각 성에서 재판장들과,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군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라. 우리가 다 보면 3인 3색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다 자기 형편에 맞게 또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말하고 여호와를 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뭐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다, 다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약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그 약점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게 제도입니다. 공의를 지켜나가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운데 각 성에서 세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이걸 교회가 있는 연산동에서 출신들만 딱 세웠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서동 사람들이 재판 받으러 오면은 이는 언제나 이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부당하게. 왜냐하면은 연산동의 사람들이 서동의 사람들을 만약에 우습게 여긴다든지 서동의 사람들과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자기 성의 사람, 연산동 성의 사람들은 대해서는 과하게 그렇게 취급을 해줄 것이고, 서동 성에 있는 사람들은 대해서는 아주 폄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지연을 없애라는 겁니다. 지역 감정이든지 지연에 얽힌 이 편견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각 성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재판관과 지도자들로 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따라서 이렇게 세우라 이래 했는데 이걸 다 전시 가문의 출신자들만 세웠다. 그러면 전시 가문하고 숙명적인 원한 관계에 있는 그런 어떤 가문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가문에서 뭔가 이 재판을 받으러 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할 때는 일단 편견 때문에 바른 재판이 안 되겠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혈연 관계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생각하고 그 기준에서 판단할 때 혈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서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혈연 관계 이것에 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문 집사님 아들이 큰 잘못을 했다. 큰 잘못을 했다. 그럴 때에 그 잘못에 대해서 딱 전 목사가 치리를 한다. 그죠? 그럴 때에 이 문 집사님이 이군사님을 치리를 할 때는 목사님이 옳습니다. 성경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아들을 치리를 할 때 목사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성경이 이리 말하지 않느냐, 그게 성경이 어떻게 그런 의미입니까? 하면서 야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 되죠? 혈연에 매이게 될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 지파를 따라서, 그래서 문시 가문에서도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우고 전시 가문에서도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우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몇 개의 지파가 있었습니까? 12지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대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므온 지파의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하여서 저기 유다 지파에 세워진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다. 지파 간에 원한이 있으면 편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연에 매일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지역 감정으로 다룰 수 있을 때 공의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는 공의의 이름으로 지역 감정을 그냥 미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혈연에 매이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보다는 혈연 관계를 더 우선시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자기 구미에 맞도록 그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키운 자식이니까 이거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고 너는 내가 만든 그런 신앙생활 정통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부모의 종교적 도구마가 막 강요되고 주입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것과 어긋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는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도권, 이게 무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공의가 아니고 공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 개인의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십시다. 이게 또 온라인으로 나가서 주중에 오늘 또 하루 일과 중에 교인들이 보면서 일할 텐데 점심 먹고 잠시 보는데 이걸 또 주일 예배하듯이 1시간씩 일하면은 도시락 집어 던지고 막 컴퓨터 부수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김병장이 분명히 그리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실족해 만들면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 또 그 다음 공의를 실천하는 이게 18절, 19절, 20절 거기서 한 가지가 나오고 또 세 번째에 나오는 것은 21절, 21절 여기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배운 대로 공의롭게. 그 공의는 뭐였죠?
공의를 판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뭐였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지 못했다고 하면은 세상이 다 나를 공의롭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하게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 부르십시오.